은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은혜로, 또 우리의 속에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셨죠.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이 올라왔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에 섰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갖고 경비대장, 대제사장들 여러 무리들을 데리고 끌고 올라와서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이제 지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제 응답이 일어난 거죠. 바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십자가를 지도록 잡으러 온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늘 응답하시고 반드시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가 왔어. 그러면 그게 이제 응답의 시작이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또 뭔가가 일이 열렸어. 일이 생겼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의, 응답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러 온 무리들은, 거기에는 보니까 어떤 성경은, 오늘 같은 성경에는 경비대장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리고 다른 요한복음이나 이제 보면은 천부장이 올라왔다 그래요. 이 경비대장은 예루살렘 수비대 대장이고, 천부장은 1000명을 이끄는 그런 장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군대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부대를 끌고 왔어요. 부대가 200명 부대도 있고, 이 단위가, 로마 군대 단위가 400명 부대가 있고 600명 부대 단위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대대병력 그러면 400명 그럽니다. 400명.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올라왔을 때에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부대가 지금 올라왔는데, 아니 예수님은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제자들 11명 데리고, 그들 그 군인들도 아니고 늘 말씀만 듣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군부대까지 동원을 해갖고 올라왔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조금만 올라와도 충분히 될 텐데 이렇게 했을까? 그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서는 안 되고 많은 부대가 올라가서야만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힘과 이 무력의 규모가 크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힘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무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불의한 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잡을 수 있고, 예수님도 잡을 수가 있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바르냐 옳으냐 이런 문제는
그런 거는 크게 개의치 없는 거예요. 속임수를 썼더라도 그게 올바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잡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체포할 수만 있다면 된다. 이 생각이 이들 속에 있는 거죠. 그래갖고 가룟 유다하고 다 짜갖고 예수님한테 가갖고 예수님 입 맞추면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친한 척하면, 그리고 뺨을 부비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잡으면 된다. 이제 유다가 연기를 하고 속임수를 지금 쓰는 거잖아요. 연기를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잡을 때 그 상황이 지금 밤이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한 어두운 때예요. 그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속임수를 썼어요. 그렇게 유다가 정말 친한 척 인사하면서 잡더라도 잡으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그렇게 해서 체포가 이제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하고 은 30냥은 받았지만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로 끝났습니다. 목 메어서 자살하니라. 목을 메어서 자살했고, 그가 그 목을 맸던 그 줄이 나중에 떨어져 갖고 밭에 굴러 떨어져 갖고 창자가 터져서 사도행전에 보면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로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오늘 올라왔던 무리들과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이 외모로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그냥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 속과 우리의 마음과 이 동기까지도 잘 올바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포장만 오르면 안 돼요. 주님의 일하면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러는 것들 속에서 우리 속에 외모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교양으로 하게 되면 주님 앞에 그냥 입 맞추고 배신하는 거야. 배신하는 거야. 그런 결과가 온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의 삶에는 그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크게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유다와 같은 그런 입맞춤으로 겉만 번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반드시 경계하면서 여러분 속까지도, 여러분 마음까지도, 주님을 섬기는 그 가정까지도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가 일제시대 때 나라가 피폐하고 일본에게 사로잡히고 눌려있고 그럴 때 나라를 좀 건져보고 구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미국에 이제 신학문을 배우러 갔어요. 신학문을 배워갖고 새로운 사상과 생각으로 무장해서 돌아오려고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영어를 잘 배운다 그래갖고 선교사님 소개로 중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 말하기를 그게 학교는 20세까지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당신 나이가 지금 25세니까 꼭 20살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입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서양인이 보면 동양인이 몇 살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흑인들 보면은 또 서양인들 보면 그 나이가 가늠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똑같아 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 그러니까 20살 하라고. 그런데 그 이제 교장이 나와서 면접하는데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한국 뭐 국적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 살입니까? 나이가 25살이라고. 그래버린 거야. 그러고 떨어진 거예요. 그 안 된 거예요. 불합격. 그리고 선교사님 찾아와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살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냥 다 통과되는데 왜 25살을 하냐고. 그랬더니만 그 도산 안창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아니 애국하고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이미 출발부터 이렇게 뭐
바르지 않고 이게 속이고 그렇게 그 정신 가지고 어떻게 나라에 가서 사람들 교육시키겠냐고. 그건 안 돼요. 제가 안 배우는 게 낫다고. 차라리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 정신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선교사님이 다시 또 교장님 만나갖고 이래갖고 이 훌륭한 인물이 이 학교를 못 들어오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교장이 참 생각하더니만 규칙에 여기는 외국인 규정이 없다는 거야. 외국인들은 25세, 20세 규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 외국이니까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겠다 해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무슨 개조를 하고 일을 해도요, 정신이 똑바로 돼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정신으로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인드와 생각이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도록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함과 깨끗함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유다의 어떤 방식과 제사장의 무리들과 이 경비대장의 이 생각들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사역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열매가 크게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속임수로 막 입맞춤하면서 배신하는 그런 속이는 방법을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다 안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주님 다 알고 있거든.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느냐. 4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이 그럴듯하게 친절하게 겉모습만 번지름하게 주님을 섬긴다는 거야. 그 주님이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늘 이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 보니까 이 유다의 작당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 산 제자가 칼을 확 꺼내더니만 이것들이 어디 감히 예수님을 잡으러 오냐고 그래갖고 쳐버린 거야. 그 천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로 나와 있어요. 베드로 성질이 엄청 급하거든요. 50절에 보면 그래갖고 제사장 기가 떨어집니다. 50절. 이 49절부터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아니 이것들이 감히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래. 칼을 확 꺼내. 지난번에 칼 준비하라 그래. 칼 두 개가 준비됐잖아요. 검을 준비하라 했더니 이게 오해해가지고 또 검을 준비해갖고 있다가 휘둘렀어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기도 전에 그냥 칼을 휘둘러갖고 그냥 49절 50절 사이가 뭐 틈이 있어요? 없잖아요. 금방 일어나 버린 거야. 그래갖고 쳤는데 칼을 갑자기 휘두르니까 이 대제사장 종 말고가 그래도 자기가 피한다고 피한 거야. 피했는데 그래 스치고 지나가고 기가 잘려버렸네. 떨어져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동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보면은 그 베드로의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와 이런 굉장한 혈기가 있는 거예요. 혈기의 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저도 깨끗하게 못 지지 이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막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혈기를 부리는 것이 여러분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서 생색을 부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막 휘둘러 갖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칼들을 부리고, 실제로 또 칼을 꺼내갖고 막 칼부림하는 사건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막 다치는 거지. 그 칼에 맞아갖고 사람들이 다쳐 기가 잘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때에 나도 이렇게 혈기의 칼을 갖고 있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잖아요.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야. 검으로 뭐가 될 것 같은데 검으로 망하는 게 되는 거야.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은 남편이 큰 소리 쳐, 아내가 생색을 부려, 자녀들이 막 또 난리를 쳐. 그러면 뭐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점점 더 상처를 밟아가고 점점 아이들과 가정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잘 발견하시고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 속에서 칼집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집어넣고 해결하고, 이제는 칼을 꺼내면 안 돼요. 칼을 꺼내지 말고 늘 여러분들 속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오셔야 돼요. 온유와 겸손함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칼을 막 휘두르는 게 너무나 자동적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냥 순식간이야. 예수님 앞에서 칼을 꺼내는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배웠거든. 그렇게 배웠는데도 이게 갑자기 나오는 거야. 너무나 사람들 속에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나와 일치되는 일이야. 그게 내 모습이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안 갖는 거야. 너무나 빨리 나오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이 딱 나오는데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흠집 잡는데 그냥 흠집 잡는 게 나와버려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 금방 나와버려요. 입에 딱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인 거야. 그게 우리의 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십자가도 지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싸우는 거 한번 봐봐요. 뭐 큰 일 갖고 싸워. 말 한마디가 탁 나오는데 그 말이 칼인 거야. 귀를 잘라버려. 내 마음을 아프게.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칼을 또 꺼내는 거지. 같이 칼 꺼내갖고 말로서 촥 싸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 피 튀기게 싸워갖고 뭐 1년 내내 싸운다니까. 그렇게 되면 결혼해갖고 1년 내내 싸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생각하시고, 달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야 돼요. 내 속에 이 생각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혈기고 죄성이고 악이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입을 닫고 그 생각을 닫고
내가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싸움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의 사역 속에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 내 인생 속에 축복이 열리지 않는다. 왜? 죄를 붙잡는데 칼을 붙잡는데 살리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봉하시고 딱 잡으시고 그때마다 성령을 따르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 자기의 문제로 바라보질 않는다고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거짓과 그 어둠을 내가 붙잡고 왔기 때문에 그게 친구야, 친구. 내 옆에 있는 친구야. 아내가 요리를 잘 해놨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식사를 준비해놨으면 아우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이야기해야지. 먹으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거는 좀 맛이 없네. 여기는 맛있는데 이거는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칭찬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속에 배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그렇게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준비가 됐다고 너무 맛있다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십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그러면 조금 회사에서 또 일을 잘해갖고 또 이렇게 잘 월급도 받아오고 그러면 아내가 어떤 말을 합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쳐갖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정말 그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훌륭하다, 잘했다, 너는 나보다 10배나 낫다, 그렇게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어때요? 나는 어렸을 때 너보다 더 잘했다고 흠집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살지 말고 혈기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 이렇게 유다 같은 작당들이 오면은 칼을 꺼내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칼을 꺼내는 게 당연하지.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내가 하지만, 근데 실제로 성도들이 좋은 일을 해도요, 그렇게 풍성하게 인사하고 칭찬하고 그러지도 못해요. 근데 나쁜 일이 왔다, 나한테 힘든 말을 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당연히 칼을 꺼내는 거지. 어디 이런 일이 있냐고 칼을 꺼내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베드로야. 그런 일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칼집에 칼을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나오게 하셔야 돼. 여러분 자신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나에게 칼을 휘두르고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주님 그 영혼이 마귀에게 쏘가갖고, 사탄에게 쏘가갖고 지금 혈기를 부리고 있는데 그 영이 그거를 거짓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귀를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해주란 말이에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날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성령으로 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날마다 하시면서 가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총명이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보시고는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 주시죠. 봉합해 주시고 떨어진 것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셔요.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주변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제사장의 종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흠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못해요. 그럼 기가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람 흠이 있는 거, 육체적 흠으로 많이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 원칙은 마음의 흠이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잘못됨이 중요한데 육체적 흠이 있으면 일단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의 앞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낫게 하시는 거지.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 보면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작당과 이런 무례함과 이런 예수님의 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수치가,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무지한 것들이에요. 무례한 것들이야.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뭐 칼을 차고 막 다니면서 폭동을 일으켰으면 그렇게 오는 거지만 사람들 치유하고 사람들 평안 주고 사람들 죽은 사람 살리고 오히려 그런 일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칼과 멍치를 가지고 오냐? 맞지가 않다. 이거는 맞지가 않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때고 어둠의 권세다 하면서 이 무자비한 방식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가정과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갖고 결국은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칼을 휘두릅니다. 누군가가 망치로 때립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수치를 당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런 일을 내가 과연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찌를 당했습니까? 내가 수치를 많이 당했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많은 아픔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연히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죄인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칼에 맞아도 당연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수치를 뒤집어 쓰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주님 그렇게 다 십자가를 지잖아요. 주님 십자가 지잖아요. 그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윤동주가 쓴 십자가의 시. 윤동주는 일제시대 때 시인인데 이제 그 북간도 쪽에 살았던가 봐요. 근데 그 집 좀 멀리 편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가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은혜를 이제 시로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이런 시가 나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오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행복한 예수님이다. 윤동주가 봤을 때 그 신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갖고 모든 인류에게 제사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예요.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도 십자가가 자기한테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모가지에 피를 흘리기까지 지겠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 아주 강렬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주님처럼 여러분 앞에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구원의 때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여러분 앞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유다처럼 행동하겠습니까? 대제사장처럼 행동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행동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짊어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가 일어난다고요? 부활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과 일들을 많이 또 필요하고 이런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성도의 길이에요. 성도의 길이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서 다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절대로 꺼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인드와 생각을 주님처럼 가져야 돼요. 주님처럼 가져서 주님 앞에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10배나 100배나 더 일해 주셔요. 더 일해 주신다고. 10배나 100배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게 있어. 뭘 놓쳐? 그냥 내 일 하고 하나님 일을 나중에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일을 가볍게 여기지.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딱 가지고 여러분들 가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큰 방식으로 100배나 1000배나 주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아갈 때에 세상적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유다와 같은 생각, 베드로와 같은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은 다 거두시.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역, 이런 일들을 향해서 성경이 주시는 그 마음들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